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힘써야 할 것인지를 모세가 그의 후손들과 후배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확실하게 지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냥 읽은 말씀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면 제가 다시 한번 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주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명령이 명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농사라든지 목축업을 할 때는 반드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자기 가정 안에서 이런 필요 인력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렵과 채취, 이런 삶에서 농경문화로 바뀌어질 때에 아직도 수렵하고 채취, 이런 사냥 문화가 남아있다 보니까 도적대로 돌변해서 타 부족으로 치고 들어가 빼앗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결국 이 자식들이 그 가족을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로 알게 되었던 것이고,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엄청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가정이 강성할 것인가, 나의 가문이 강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하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얻는다는 거죠? 강성하게 될 것이다. 강성할 것이요 바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 강한 것, 뛰어나게 지혜로운 것, 미련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그 전통에 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많은 것은 복되도다, 즉 기업이 많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거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강성할 조건, 강성을 너희들 걸로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추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운동이라든지 공부도 그렇고 기본, 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더 한 단계 위로 전진하는 것이거나 올라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자,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어떤 시간입니까? 신앙이 정말 좋아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하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을 잘하고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진짜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라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맡기는 삶. 정말 맡겼고 그 맡기는 삶을 내가 경험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갖추어지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쭉쭉쭉쭉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 30년도 더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근 40년은 될 것 같은데요. 그 성룡의 취권을 기억하십니까? 영화? 거기에 보게 되면 성룡이 소림사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것 같고 최고의 무림의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가지신 그 취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나하게 취해 있어요, 이 사부가. 그래서 제자로 받아줬는데 한 3년 이상 물깃고 장작만 뽀개는 그 훈련이 아니라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룡이 하다 지쳐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내가 지금 여기 무술을 배우러 왔지 밥 해주고 빨래하고 물 길러 온 거 아니다 하고 대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사부가 머리 뒤통수도 때리고 앞통수도 때리고 옆구리도 치고 막아봐더니 막 때리는데 속된 표현으로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너 맞을래? 물 길러 올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또 물 길러 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그러다가 뒤에 사부가 슬슬 따라가더니 막대기를 들고 물을 기울여서 막 낑낑대고 계단 올라오는데 뒤에선가 한 대 딱 때립니다. 계속 때리는데 속절없이 맞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물지개를 쥐고 딱 때리는데 물지개를 진 상태에서도 그 매를 다 피해요. 그러면서 물지개를 쥐고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부가 그때 그런 겁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배우자.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최고의 무림 고수가 되어서 원수도 갚고 멋진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어떤 내용을 담았던 영화 같습니다. 물 깃고 장작 패고 밥하고 이 모든 과정에 왜 사부가 그 일을 시켰는가 하면 취권의 핵심은 팔목힘, 발목, 허리 관절의 힘에 있었어요. 유연성과 힘, 그 힘을 길러야만이 드디어 취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부가 그 기본기를 잡아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본기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솔리스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보컬에서 악기를 잘 다루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의지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초적인 체력과 똑같습니다. 운동을 잘 하려면 기초적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헬스를 하려고 해도 힘 없으면 못합니다. 체력이 안 되면. 수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더더욱 구기 운동을 합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농구를 해보고 기술이 아무리 좋고 축구 슈팅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뭐다? 육상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정말 육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운동을 다 잘합니다. 근데 육상을 못하면 한두 가지 운동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운동을 다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기초,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배구를 많이 애들한테 가르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송이라고 배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던 애를 이제 은퇴했는데요. 한 수년 전에 은퇴했을 때인데 오산의 성호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애가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배구부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배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제 백코치라고 백 선생님인데 첫날 왔는데 빽싹 말라가지고 키만 멀 때까지 큽니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조금 확실히 키가 크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배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권전도사님이 좀 잠깐 기본기 좀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 이렇게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팔을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팔을 했을 때 이게 붙을 정도로 팔을 뻗는 그 훈련을 제가 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딱 대놓고 이제 내가 때리고 미팅 쳐주는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같이 배구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신입생들 잡고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칠 때
이 팔만 막 잡아놓고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도복근 있잖아요. 도복근을 가지고 이렇게 핀 다음에 여기를 묶었어요. 묶으니까 이게 붙잖아요. 저도 지금 안 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여기가 붙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제가 붙여놨더니 아프다고 하죠. 이 상태로 리시브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무렵 딱 되더니 그때부터 이제 키가 크니까 제법 두각을 나타내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오산의 성호초등학교가 당시에 리틀 호남정효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얻으며 전국대회를 휩쓸었고 그때 선수들 가운데 국가대표가 여러 명 나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처음에 가르칠 때 여러분 건너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본기입니다. 배구는 공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리시브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받아지는 것이 이게 잘못되면 공격도 나중에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참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들을 봅니다. 아, 정말 누가 신앙을 가르쳤는지 어디서 신앙을 배웠는지 몰라도 정말 기본기가 좋구나. 참 이런 분들은요, 뭐를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쭉쭉쭉쭉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 기본이 안 됐구나. 저분은 누군가가 신앙을 레슨해 주지 않았다.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배운 거구나. 저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레슨 받았다면 저건 잘못 코치를 받은 거다. 이런 게 여러분 보입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먹어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져도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강성해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자, 신앙의 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신앙이 연조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온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시험 들어요. 걸핏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약해서 그래요. 약한 이유는 기본기가 약하다 보니까 약간만 공격을 받아도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강성은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양심을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삶이 비루하고 환경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도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 삶을 위임시켜 드린 사람은요,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굴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저는 하나님께 굴복한다, 하나님께 굴종, 이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게 여러분 굴종이자 굴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 막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위임해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런 헌신하는 무리가 나에게 돌아온다, 우리 하나님이 소리칠 정도로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는 걸 강성이라고 합니다. 강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삶의 모습이 억지로 굴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헌신하는 대로 가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아이고 오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지만,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은 건지 그 울음의 성격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웃으면 행복하지요. 웃으면 행복하지요. 네, 웃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분이 막 웃어요. 웃는데 그 웃음을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기쁘고 만족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웃겨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웃음이 있습니다. 쓴웃음이 있습니다. 헛웃음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뭡니까? 웃기는 웃는데 너 웃기고 있네, 니까짓게 깜냥도 안 되는 것, 그러면서 남을 비하하고 욕할 때 비웃을 수 있습니다. 쓴웃음이 뭡니까?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지만 내가 씁쓸하게 웃어준다. 그 웃음의 성격도 좋지 않습니다. 헛웃음이 뭡니까? 그냥 허탈해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웃고 있다? 저 사람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웃는답니다. 웃는 사람을 조심하랍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편견이 뭐냐면 웃고 있다고 그래서 그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듯이, 자 보세요.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웁니다. 말씀 듣고 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울 수 있습니다.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도 울 수 있어요. 맞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아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울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 의해 감격의 울음을 운다. 그 사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사람 확실하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운다, 기도하다가 운다,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나는 7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돈도 없고 자식도 안 되고 참 내가 믿어서 얻어진 게 뭐가 있나, 그냥 막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탄식이 나와가지고 내가 울고 있다? 그걸 보고 목사님, 저분이 오늘 은혜를 엄청 받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울려고 할 때 감정은 이게 잘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울음이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인지 여러분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깎아먹는 울음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요? 김경순 권사님 언제 울어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언제 울어요? 씩 웃어요. 울음? 딱 등식이 울음 이꼴 슬퍼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감정이 지극해지면 웁니다. 화나면, 너무 화나면 웁니다. 너무 원통하면 웁니다. 너무 억울해지면 웁니다. 너무 슬퍼도 웁니다. 하지만 감격해도 웁니다. 너무 좋아도 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이진남 권사님 자주 우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우시지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신 권사님도 자주 우십니다. 민장로님 보고 싶어서 우시지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울어야 할 때 내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는 오늘 억울한 마음, 슬픈 말, 한심스러움이 이 안에 가득 밀려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부터 울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믿음을 구하고자 믿음으로 인하여 제가 울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울기 전에, 감정을 터뜨리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확 저지르기 전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억울한 감정의 호소인지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덕이 될지 유익이 될지, 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팔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중심,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갖추어질 때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기본기가 갖추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